자, 오늘은 계시록 17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자, 계시록 17장 1절로 6절에는 음녀들 그리고 그 음녀들을 주관하는 큰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큰 음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 말씀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성서에서 한 여자는 한 남편의 한 아내로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통칭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방교회별로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미국의 50개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서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고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유럽이나 기타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임 즉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헬라어에는 단어마다 성별이 있어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직역을 하자면 반상회예요. 반상회.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17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서 많은 분은 많은 사람들과 여러 나라와 언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분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 얘기는 온 세상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처음 결혼한 본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라는 여자를 음녀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음녀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타락한 사람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타락한 종교인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 성서 속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부르지요. 성경에서 신앙적 음녀.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The Great Harlot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깐 실수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아주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타락한 신앙인들,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랬어요. 이 말은 불신앙, 타락한 신앙을 창기, 기생, 창녀, prostitute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학설론 등으로 변형된 기독교 신앙, 다른 교훈을 따르는 신학주의자들이 곧 음녀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서도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즉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우상, 그 우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적 구원론이나 성경적 예배론을 외면하고 세상 문화의 변총과 흐름에 맞추어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소위 개화된, 현대화된 기독교, 곧 인본주의적 기독교,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의 타락한 세상, 변질된 기독교를 통틀어 큰 음녀, 곧 The Great Harlot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는 이 세상에 타락한 기독교를 통칭으로 큰 음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큰 음녀는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적 권력자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요. 자, 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변질된 기독교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흥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 로마의 황제숭배, 일본의 신사참배, 한국의 장군을 섬기는 행위 등과 같이 기독교가 전 세계의 각 나라의 민족들의 토속 종교와 혼합이 돼서 전 세계의 지지를 받는 종교적 다원주의, 곧 Religious Pluralism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우상숭배가 만연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1세기 신약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 민족과 종족에 융합돼서 본래의 기독교 사상과 정신과 교훈과 교리가 섞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러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자꾸 다른 토속 종교 아니면 미신, 샤머니즘과 합쳐져. 그러니까 샤머니즘 기독교 신앙, 유교적인 기독교 신앙, 불교적인 기독교 신앙 등등과 같이 다른 어떤 토속 신앙과 미신과 합쳐서 변질된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구원론, 그 다음에 예배론,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등등을 자꾸 성경 말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아이디어로 수정하는 게 아니고 또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을 참조해서 성경 말씀에서 아니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약간 빗나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말 있죠. 타락. 영어로는 fall입니다. falling. 떨어졌다. 신앙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배를 크루즈든 고기 잡는 배든 배를 타고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배전에서 일을 하든지 구경을 하든지 하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해서 물속으로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성경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falling이 타락인데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타락이 타락이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예배 모임에 얼마 동안 빠졌다든지 뭐 시험에 들어서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졸았다든지 잠을 잤다든지 그러면 내가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올라오면 돼. 돌아오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fall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문제는 진짜 타락은 뭐예요? falling away입니다. falling 하면 올라오면 돼. 그렇죠? 그런데 falling away 해버리면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리면 진짜 타락이지. 그게 순간에 잠깐 시험에 빠진 것, 물속에 빠진 것을 완전 타락이라기보다는 그거 그냥 돌아오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시몬 베드로도 타락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타락했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away 했지. 아니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지를 않고 은삼십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던지고 스스로 목매서 죽어버렸으니까 그거는 falling away 해버렸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니까. 근데 돌아오면 돼. 너무 멀어지기 전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간 더 지나면. 아무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 각 민족의 토속 종교와 혼합이 돼서 전 세계의 지지를 받는 종교적 다원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꼭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구원 있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는 길이 다른 것이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게 지금 퍼져 있잖아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대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연합해서 세계적인 신앙이 하나로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연합해서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 행위가 큰 음료가 되는 거지. 자, 그 큰 음료가 타락한 기독교고, 타락을 한 기독교가 세계의 정치적인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어떻게? 각 민족의 토속 종교와 혼합이 돼서. 세 번째로, 그 큰 음료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지지를 받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로 6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랬어요. 자, 3절 말씀에서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을 올라타고 있어. 이 짐승은 용, 사단의 부하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서 큰 음녀가 그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탄 것은 타락한 기독교가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고 그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는데 17장 3절에 나오는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짐승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것들이 세상에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한 것은 그 짐승이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떤 권위를 갖고 제법 당당하게 그럴듯하게 거짓 선교를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나왔지만은 그 짐승이 대중들에게 나타나 보일 때는 짐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랬어요. 자주색이나 붉은색 옷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 말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기독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고 정치적인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방학 한도 없이 살으셨어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 타락한 교회, 타락한 기독교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거짓 진리로 곱게 화장을 하고 나타나지만 그들의 행위의 열매는 세속적인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거짓된 기독교는 스스로 큰 바벨론이며 음녀들의 어미라고 아예 드러내놓고 이마에 써붙이고 있으니까 누가 보아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그 음녀의 잔악성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하였고, 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큰 음료 곧 타락한 기독교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아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한자식 표현이니까 우리 마음에 썩 들어와 닿지를 않는데,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fear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오늘날의 무명한 많은 설교자들, 특별히 부흥사들, 특별히 이름 있는 부흥사들은 하나님한테 말을 막 하거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창조물, 주님과 종의 관계고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한테 말을 막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기독교가 그 가운데서 가르치는 분들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지원을 받아서 막강한 음력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세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교세도 막강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서에서 벗어난 교회들은 그 성서의 모본대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성경 속의 기독교는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하고 미개한 신앙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날로 발전하는 세상의 문명, 문화에 발맞춰서 기독교도 발전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업데이트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도전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적인 새로운 학, 설, 논의, 인기가 있고 선풍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 우선이냐 신학이 우선이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분들은 신앙이 우선이라고 말은 쉽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현대에 가르치는 분들은 신학으로 신앙을 지도하니까 거기서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신앙은 1세기 신앙이나 오늘날 21세기 신앙이나 같은 것인데 왜? 성경 그대로 있으니까. 신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학문이니까 신학은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거의 모든 가르치는 분들은 신학으로 신앙을 지도하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 새로운 과학, 새로운 심리학, 새로운 경제학, 새로운 문화, 정치 등과 함께 새로운 기독교 신앙, 새로운 기독교 교리, 즉 새로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시대로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과 육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The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지요.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새롭게 주어지는 새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없고 개선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이 부족해서 보충될 필요도 없고 영원 불변한 것인데, 오늘날에 변화되거나 발전하거나 보충되거나 개선되거나 변형된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자연숭배, 점성술, 샤머니즘 등으로 흐르게 되고, 남녀 평등을 외치는 것은 좋은데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고 개입하게 될 것 같으면, 아니 왜 하나님 아버지만이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Father God, Mother God을 찾게 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God's only Son Jesus도 되지만 동시에 God's only Daughter Jesus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또 only son, only daughter라고 하는 말은 성차별적인 말이니까 only child라고 그래야 된다. 하다못해 기도 끝에 영어로 amen 그러는데 amen만 하지 말고 a woman이라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신격화해서 성모도 신청했다. 성모는 하나님의 아내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니까 하나님의 아내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남편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에게 백을 좀 써달라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하면서 마리아 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평화라는 미명 아래 one world,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교, one religion, 세계는 한 가족, one family를 강조하면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길이 다르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 다른 길을 통해서 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곧 religious pluralism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의 많은 교수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도 하고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여성 신학자는 WCC 세계총회에서 성령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무당옷을 입고 아시아의 모든 귀신들을 불러내면서 그 귀신들이 아시아에서 역사하는 성령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쯤 되면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큰 음녀의 정체가 현대 기독교계에서의 첫 번째로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사상이나 생각을 우선시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네 번째로 신약 성서 속의 초대교회적 순수신앙을 변질시켜 새시대 새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 사고라고 하는 허울 좋은 궤변으로 세상의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유명한 종교가 신학자, 종교 지도자, 능력의 부흥사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고리타분하고 미개한 시대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21세기의 현대에 맞게 새롭게 꾸미고 단장된 새로운 기독교를 계속 고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현대 문명에 걸맞게 기독교도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음료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는 로마나 유럽 아니면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가 아닌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이미테이트했다, 이미테이러가 되었다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의 성령의 강림과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겁니다. 기록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말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추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곧 악마의 편집, Devil's Editing, 변형된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기독교 자체의 목적과 원래의 의미가 상실된 사교 모임, 소셜 클럽 정도, 아니면 교회 장사, church business, church corporation 정도로 전락해 버렸고, 예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에 참석한 관중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위로를 하고 인터테이닝하는, 곧 모여서 즐기는 파티를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진리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변형된 진리는 얼마만큼 변형이 됐든 몇 %가 변형이 됐든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틈만 나면 신약 초대교회의 전통적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곧 타락이고 기독교 신앙적 간음인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가다듬어서 신약 성서 속의 순수 신앙으로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